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에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참다운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교회 교인에게 뭐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많습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번 주 특별히 이제 제가 광야교회 교인인 게 참 좋다 한 게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우리들이 살펴본 게 첫 번째 시험이지 않습니까? 떡 시험이거든요. 떡 시험. 떡 시험은 생존에 필요한 것,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미, 즐거움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이 그렇죠. 즐거움과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구원도 즐거움과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떡입니다. 떡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시험이다. 왜요? 이 시험을 지나야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아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약속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조심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난 한 주를 굉장히 생생한 한 주를 보냈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뭐 이렇게 진짜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또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또 막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처음으로 이제 통영 앞바다에 있는 연화도에 정말로 이게 이제 우리 광야교회 이름으로 교회 바깥에,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연화도 전도 여행이. 그 이전에도 스리랑카를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외부 교인들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교회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지체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군을 꾸려서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광야교회가 주축이 돼서 그 일을 이뤘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교회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여기 있으면 사는 교회였어요. 최소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교회 깃들였던 분들 다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은혜가 좀 많이 미친다 싶으면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면 가족으로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족은 우리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뭐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연화도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따라오는데 지난주가 설교 제목이 매듭 짓는 마지막 시험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번 주에 그게 생생하게 일어났어요. 어제 토요일 날은 어떻게 했냐면 어제는 이제 4건이 있었어요. 4건이.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 이제 기도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사건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시험이. 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됐어요. 저 이제 또 하나가 또 터졌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나 보다. 이게 마지막이었나 보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또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또 오후가 됐는데 또 터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근데 속으로 겁나는 거예요, 이제. 뭐야, 마지막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12시만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진짜로. 그때 마지막에 또 터지는 거예요. 어제 3번째까지는 제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제 한계가 거기인 거예요. 제가 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체들의 어떤 이게 아니라 애가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뭐 그 앞에까지 막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이거 마지막 시험 맞구나. 매듭 짓는 거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그런 세계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 그걸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될 거다. 이것만 넘으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시험 맞다.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떡시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됐다. 굉장히 기도하고
우리 이제 가자. 12시 그때가 2분 전인가? 12시 좀 되기 전인가? 12시 안 넘었어요. 그때. 전에 이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때 같으면은 이제 이건 어떻게 이제 도와주든지 뭘 해야죠. 근데 이건 이제 시험이니까 이건 제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막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일단은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참 신기하죠. 해결이 딱 된 거예요.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이래서 광야교회 교회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지금 뭐 오늘 두 번째,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셋으로 나눠서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시험이거든요. 넘을 때 같이 넘으세요, 여러분. 네, 정말로 넘을 때 같이 넘으세요. 그러면요, 저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어떤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 이 떡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종교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귀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 떡 때문에 다니는 거야. 만약에 떡이 안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떡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명령하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주시옵소서를 해요. 주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때 어떻게 오느냐? 마치 떡이 돌로 변한 것 같은 상황이 와요. 떡이 돌로 변한 것 같은 상황. 그런 거예요. 떡과 우리들의 신앙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결정이 돼야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결정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땅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중산층,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빈곤과 그런 어려운 생활이에요. 근데요, 하늘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국 정도 되는 곳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의 생활비요? 10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거기에서 더 잘 되고 더 많아지고 적게 되고에 관심을 두실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오는 자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목표로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야야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 뭐 임한다고 쳐. 근데 당장 너 지금 뭐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고, 애들 시집장만 어떻게 보낼 거고, 너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 아니죠. 있어야 한다니까요.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 떡 먹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 먹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네. 왜? 그러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지질이 궁상 떠는 인생이에요. 다 가져보세요. 불안이 사라지나?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재산이 몇 천억이 돼보세요. 그럼 걱정 없을 것 같죠? 자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럴 때 딴지 걸지 마요. 자살해도 좋으니까 일단 가져보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리.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끼름직한 게 있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끼름직한 게 없어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도 난 괜찮아요. 이게 욥의 시험이에요. 욥이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요. 집이 폭삭 망해요. 자기 건강이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떡시험이에요. 전형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욥기에 욥이 당한 이 시험이 떡시험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아들, 딸, 재산 다 없어지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의 건강이라고요. 네? 이 사금팔이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어야 할 정도의 이 종기를 가지는 상태.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건강, 그죠? 건강. 그러다가 재산, 뭐 그리고 가족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뭐 우리 욕심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담한 거 한 35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아들, 딸 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뭐 10대 되고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애들 시험 보면 그렇게 뭐 그렇게는 아니어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제때 딱딱딱 들어가고 뭐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뭐 그냥 적금 붓고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은 해외여행도 좀 가고 할 요 정도 뭐 많이 욕심 안 부리잖아요. 또 그래도 우린 또 신앙생활 하니까 실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럴 용의가 있잖아요. 아주 소박한 꿈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진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꿈도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이 세상이 사라져요.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요. 영원한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가졌는데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 작은데도 큰 사람보다 더 세.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한다 속으로 이게 있어요. 그래도라고 하는. 요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래도라고 하는. 근데 욥은 그거 다 버린다고요. 네. 그 떡시험에서 넘어가요. 떡시험에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친구들이었었죠.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평생 겪게 돼요. 근데 어떻다? 시험을 매듭질 때 이때는 반드시 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넘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돼요. 왜? 그 안에서 노는 거니까. 요 한계 안에서 노는 거니까 넘어져도 되고 이겨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한계를 넘는 요 지점, 내 팔자가 바뀌는 요 지점,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광야교회가 이제는 살리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아멘. 살리는 교회로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여기는요, 여러분들과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교회가 되면
살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가정이 되면 살리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하나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넉넉히 살고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에 광야교회에 와 있는 시험이에요. 또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덤비잖아요. 죽었어 이들은. 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뭐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맞구나 이렇게. 맞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선하신 그 뜻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살리기 위해서. 아멘. 누구를? 세상을. 아멘.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히 살고 살리는 인생. 아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살고 넘치는 거니까 남은 거 쪼개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도 언제든지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그게 화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항상 거기다 하면 내 밥그릇은 참겨놓겠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기꺼이 대놓아도 마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아멘. 살리는 인생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사실은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아멘. 여러분 영생이시면 맞아요. 영벌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게 있으면 영원히 죽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있으면 영원히 죽는 것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목적, 떡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는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떡시험의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너나 잘하세요. 네 주제에 뭘 또 살리기를. 너나 사세요. 그 목사한테 속지 마. 아까 그랬잖아 목사가. 그건 꿈같지 않은 꿈이라고. 그래 야 집 한 칸 장만하고 그게 꿈이냐. 네가 없이 사니까 그러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른다. 월급 올릴 생각, 더 좋은 직장, 그런 거 왜 생각해? 저기다가 강남 어디에 빌딩 한 10층짜리 조그마한 거, 하다만 거 한 10층짜리 하나 사놓으면 알아서 돈 불리고 알아서 가고 그러는 건데 무슨 공부를 하느니 무슨 자격증을 따느니 뭘 그렇게 막 비비고 살아? 속지 마. 자꾸 늘 보고 그게 더 좋고 행복하고 재밌는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가 못하니까 니들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즐거움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멘.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떡이 뭡니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떡이 뭔지. 그걸 다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정말 넘었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목적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구원이 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고 기대가 뭔지, 이게 이제 떡시험이었었고, 이번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권세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달라요. 떡도 다르듯이 이 권세와 영광,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돈이 최고야. 있어요. 그건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많아. 모아놓은 돈도 있고 재산도 있어. 근데 막 돈 걱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 근데 걱정이 없어. 그래요. 세상 사람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맞물려 있죠.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다라는 말을 써요. 보다, 본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도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인데, 인생의 목적에 관한 시험인데, 이 인생의 목적에 관한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실은 하와가 따먹었던 게 어떻게 해요? 보기에 심이 좋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거나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이게 다 뭐예요? 보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야, 저렇게 되면 좋겠네. 저렇게 되면 좋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의 수단은 속임수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시험의 수단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떡시험,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사용한 게 뭐였어요? 역사였어요. 역사. 과거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였었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속임수를,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서 교묘하게 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뜨리게 해요. 그럼 이번 주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속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속임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팔자를,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의 인생 안에 스스로 가두어 놓았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에 순식간에 일어났대요. 순식간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보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 순식간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찰나예요. 찰나. 찰나.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장소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떡시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죠. 근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거를 알아차릴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판이 바뀌어서 두 번째 시험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주부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침상을 3번, 4번 차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는 수험생 딸을 이렇게 딱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와서 딱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는 일이 순식간에 아침에 4번이나 일어나. 그러니까 딱 내보내고 나면 정신이 나가. 순식간에 시험이 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힘 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시험을 또 이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판도를 순식간에 일으키니까 이겼다는 거를 알아차릴 기회도 없고 시험이 또 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건가? 왜요? 신앙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일치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인생의 목적 때문에 헷갈리는 건지 신앙의 목적 때문에 헷갈리는 건지 몰라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세리지 못할 정도로 시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볼 때는 하나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떡시험을 이겨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참어. 근데 연이어서 2번 하면 꼭 참어. 3번 하면은 마지막으로 참어. 4번 하면 열려. 이게 신속의 목적이에요. 한 번 했는데 이겼어. 이겼으면은 또 새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있다고. 근데 정신 못 차리게 마치 계단인데 모서리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시험으로 하나를 이기고 다른 시험으로 왔다는 걸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진짜 왜 이래요? 아니, 아까는 떡 가지고 장난하더니 또 이게 또 뭐야? 떡 가지고 장난한 게 아니라 이겼으면은 그건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연거푸 오니까 우리가 피로감을 몇 배로 느낀다고요. 확 온다고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져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걸 넘으면 나버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1번, 2번, 3번 할 때까지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웃었는데 4번째 딱 되니까 근심이 딱 들더라. 근데 제 근심은 그거였어요. 너는 빨리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시험을 빨리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저 안에 있는 떡은 그거더라고요. 빨리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좋다 이게 있어요. 제 안에. 왜? 사실 그 착한 마음이에요. 왜 우리 지체들이 힘들게 사니까. 망연도 맨날 당하고 속으니까 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서면 있잖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착한 마음이잖아요. 제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봤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아주 혹독하게 겪었어요. 정말로. 막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지체들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일어날까봐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요. 얼마나 착해요. 근데 그게 내 떡이더라고요. 빨리 돼야 한다. 빨리 돼야 한다. 그리고 힘든 건 나쁜 거다.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구름이 싹 거치더라고요. 때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 왜?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어제 밤에. 말로는 계속 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꼭 하셔야 돼.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나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개 딱 틀어보니까 제 마음이 딱 넘어진 거예요. 이번에 돼야 돼요.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오니까 그냥 하나씩 그러면은 1000만 개가 와도 그거예요, 그냥. 일은 1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시켜버리면 일을 10번 하면 10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일 뿐이에요. 일은 1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겪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어려운 게 1이에요. 1. 2가 아니에요. 근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도 참았다가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무너지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정체를 뭐라고 한다? 순식간에라고 한다. 순식간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순식간에 옮겨놓으면 시험의 내용이 정반대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떡 한 덩어리예요. 떡 한 덩어리. 가난입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에요. 만국의. 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양성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암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꿈 깨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이 과정은 목회자로 하여금 이 다음에 때가 되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아세요? 망하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은 거의 망해요.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정치가 하나 나오면 사돈의 팔촌에 처갓집 기둥까지 갖다 뽑아 쓰거든요. 요강도 갖다 팔아요. 탈탈 털린다고요. 그랬다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이제 사줘야 돼요. 사기요강, 금요강으로 해줘야 돼요. 벽돌 그 기둥 최소한 노기둥으로라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요?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받았던 사람들 다 취직시켜줘야 되고 타락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갔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제가 살다 이렇게 참 추잡하고 이런 인생이 처음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됐고 나서. 제가 목사 처음 되는데 그 면접을 보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되면요, 야, 이거는 뭐 팔자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난 시험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 시험하는 거겠지? 뭘 시험이요? 그렇구나. 신대원에 있는 대부분의 전도사들,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다 빚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부부싸움이 나요. 애 하나 과자를 사줬다고. 이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신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교육자?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최저시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몇십만 원을 주는데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위세를 떤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아. 아이고, 진짜 얼마나 가짜는 것들인지 몰라요. 이 교회 것들이.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를. 그러니까요, 목사를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벼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힘 생길 때까지. 그리고 큰 교회 목사 될 때까지.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거 타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타락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이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겪어보면은 제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목사들을 막 그냥 이러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험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 넘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자들의 이런 얘기를 쭉 그냥 사실 뭐 순식간에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속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순식간에 쫙 이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넘고요. 너무 힘이 생겨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서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사건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은요, 야, 이건 진짜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순식간인 것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늘려놓으셔서 거기에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먹이셔서 힘 있게 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끄떡 안 기끔 이렇게 해요.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품위 있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와요. 아프죠. 막 찢기죠. 기가 막히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로 임하죠. 그때 또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매듭지으려고. 여러분들이 특히 부부관계 매일매일 푸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 배우자가 뭐를 했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야 돼요. 왜요? 이거 안 풀면 그 다음날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3배, 4배가 돼요. 쌓이거든요. 교회 안에 지체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후 좌우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냥 푸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풀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돼요. 그냥 하면 돼.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쌓이면 안 돼요. 이렇게 쌓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순식간에 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배고픔을 가지고 실험하던 마귀가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난 걸 보여줘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떡 가지고 장난치던 놈이 갑자기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그런 고결함, 품위, 인격 이걸 다 버려요. 좋은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높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 보이는 것 이런 뜻이죠. 다 내려다 보이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다 보여.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이는 것으로 그쪽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권위와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자신감을 넘쳐 자만심을 갖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정욕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돈 벌 기회가 딱 주어져요. 돈 있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웬만큼 돈을 벌면 돈으로 돈 버는 인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냥 알아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을 하는 때가 와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어요. 그것도 또 내가 안 하고 맡겨 사람한테 월급 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할 수 있겠네 이거예요. 사기당할 때 왜 당해요? 될 듯 하니까가 당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하죠. 여기서 높은 산으로 가서 보여줬다는 건 그 얘기예요.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될 것처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부풀립니다. 여기까지만 딱 속여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부풀려요. 이제 막 부풀어집니다. 그러고 세상 다 샀어. 또 우리가 그냥 사나? 그 세상 다 사가지고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들 한쪽에 모이고 또 이렇게 뭐 병 걸린 사람들 병원도 지어지고 어려운 나라 교회도 지어지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거룩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댈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가. 이게 상상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 보여줘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목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헛된 기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목의 정역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좋은 뜻. 그러니까 다 안목의 정역이에요. 아니, 좋은지 누가 몰라서 안 하나?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근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돈이 있는데 안 해. 문제지.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데 저 사람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 나는 못하는 거고 너는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좀 하나님이 치셔. 저거 위험해져. 나는 지금 내가 나 그 반만 있어도 한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 투자할 게 없어. 알아서 돌아가. 알아서. 그래서 알아서 시험 속으로 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전파력까지 코로나처럼 막 전파해가지고 막 들어가. 이게 안목의 정욕의 위험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하도록 부싯돌로 불만 딱 붙여주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탁 움직여서 이게 돌기 시작하면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시험에 들어가고 알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알아서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요, 임팩트가 커요. 충격이 커요. 왜요? 40일 동안 굶고 허기져서 떡 하나 지금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만국이 다 보여요. 그러면 눈이 확 돌아버린다고요. 확 돌아버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로, 그래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 돌지도 말게 하시고 인간 비참하게 하지도 마시고, 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1,000억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길 바라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내게 주셔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또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거룩하고 선한 뜻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으면 하는 거고요, 못하고 있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잡지 마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분하잖아. 그래서 승질내잖아. 얼마나 더 하고 뭐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무기는 뭐라 그랬어요? 속임수라고 했어요. 거짓말. 그래서 지금 요 예수님에게 한 말을 통해서 뭐가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당해주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첫 번째 거짓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 때는요, 이미 환경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딱 목표가 하나요. 안 넘어지는 게 목표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미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해요. 마귀는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설렁설렁 안 해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럼 또 넘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하다 여기서 또 빠져나갈 수 있겠네? 그럼 또 빠져나가죠. 이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험에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주여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밖에. 그리고 말씀밖에 없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예요? 그때는 무조건 목사 말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목사 말 들으라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기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그때가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면 그게 시험이다. 그래도 알았어요. 이거 없어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게 지난주 떡시험의 역사예요. 역사.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보라 이렇게 했지 않은가 이렇게 잊지 마세요.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빠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빠질 수 없어요. 그거 걸려들면은 그냥 빠져들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 7장 25절에 치우치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그쪽으로 약간이라도 쏠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쏠리는 순간 깊은 함정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한가로 금만 밟아야지. 거기 그냥 남떨어져. 절대로 밟지 마라.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금을 밟으려고 하다가 어이쿠 하고 발을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밟는 순간 생각나요.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때는 이유 이런 거 따지지 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일 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의 거짓말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느냐? 6절과 7절에서 이제 속이는데 6절과 7절에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너예요. 바로 너. 이게 속이는 첫 번째예요. 바로 너. 바로 너라고 하는 말은 너는 특별해 이거예요. 너는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 너는 지금 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너는 특별하니까. 너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잖아. 한 번도 인생의 즐거움도 영화도 못 누리고 살았잖아. 딱 한 번. 뭐 이거 갖고 뭐라고 하겠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평생 그러더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리고 너는 그래도 돼.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돼. 이거는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시험이 와요. 이번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어떤 분이 딱 그렇게 얘기 시작해요. 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진 사람인데 이번엔 내가 빠지기로 했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너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니?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내가 빠지겠다는데 35년 동안 여러 번 빠진 네가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웃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시험이 이런 식으로 와요. 이번만. 딱 한 번만. 바로 너만은 예외야.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거기 딱 걸려들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인 거 맞아. 그런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뭘 너한테 그러면 안 돼. 옳은 말은 누구에게나 다 옳은 거예요. 옳은 말은. 그래. 아니 다른 데는 해도 좋아.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뭘 지금 안 돼.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 계속 되는 거고. 바로 너만?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특별하다. 여러분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게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 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뭐 신데렐라, 콩지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랑해. 나는 불쌍한 여인이요. 알아. 자랑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불쌍하게 대해주세요. 아니 데려다가 이렇게 왕비를 공주로 삼으면 안 돼. 아니요 저는 불쌍해요. 알았으니까 이제 존귀하게 살자니까. 아 그래도 저는 불쌍해요. 영원히 거지로 살려요. 무슨 여러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뭐 어려움이 많았고 무슨 한이 많고 그러지 마.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살았잖아. 몰래. 그리고 겉으로 무슨 뭐 이렇게 절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성들 뿐인가? 남성들도 마찬가지. 나는 뭐 이렇게 십자가를 특별히 줘. 뭘 십자가를 줘 지기는 다 쓰레기지. 그런 생각 꿈에도 깨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고 가장 힘든 여자를 만났고 네가 제일 힘들어. 그런 생각 하지 마 절대로. 다 속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로 너! 그러니까 뭐야? 바로 나죠. 바로 나만! 바로 지금만! 이게 첫 번째요.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세요. 아멘. 왜 나한테? 그러게 지금까지 너한테 계속 안 일어났다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절대로 욕에 넘어가지 마라. 일반화시켜라. 오히려 어려움 다 그런 거지. 원래 내 평생 이래야 되는 건데 이번 시험을 주신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라. 마귀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런 거죠. 네가 만약에 이것만 가지면 다 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자들. 너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돼. 이게 마귀 짓이에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친구 중에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어렵게 사는 애들이 있고, 응?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날라리 하다가 얼굴만 이뻐가지고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잘 사는 친구를 알고 있으면서 마치 걔가 공부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자기는 거기 가서 절대로 기 안 죽고 살면서. 애들한테 왜 이렇게 거짓말 하냐고. 뭐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돼요? 아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좋은 직장 나오면 그래요? 교회도 못 다녀요. 그게 사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밥 한 끼 못 먹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해? 맨날 아내하고 데이트하다가 전화 받으면 쫓아나가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요? 나는 그런 거라면 그냥 똥으로 여기겠어요. 근데 왜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다 있지 않아요? 네? 정말로 자기의 분야에서 푸르른 꿈을 안고
자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우수하게 탁월하게 살았어요. 근데 끝에 가보면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요. 이걸 잊지 속이지 마세요. 근데 부모들이 속여요, 애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부모들이에요. 다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안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막 몰아 넣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돈 많은 집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콩가루 집안 안 되는 집안 없어요. 돈 많으면 그렇게 돼요. 기가 막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을 그렇게 공부 안 시키고 둘 다 유학 보냈어요, 외국에. 잘 됐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보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안에서 그래서 보고 싶으면 부르고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같이 도란도란 아들, 손자, 며느리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맨 하는 게 집 팔자, 땅 팔자. 뭐 우리는 머리가 없나?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러면은 확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냥 또 그것도 물려줄 생각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뭐 내가 그냥 이것들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아주 고생을 아주 사서에 사서. 여러분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되는 듯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권위와 영광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써보면 재밌습니다. 폼이 납니다. 5,000원짜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아줌마가 찌개를 이렇게 탁 먹거든요. 5만원짜리를 딱 갖다 오면은 3분이 끝이 없어서 5,000원짜리 집 가면 물 좀 주세요. 셀프예요. 5만원짜리 먹으면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폼난다니까요. 아니 지하상가 가서 해보세요. 사방 끌고 사시에 마시 어우 좀 돈도 없어 보인다고 이러는데 명품 매장에 딱 가면 내 걸음걸이가 벌써 분위기가 어때서 달라져. 우아하게. 그래서 왜 물론 엄청 들어가지도 못해. 흥정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못 들어가. 그 직원들한테 눌려가지고 근데 일단 들어가 보면 괜찮다는 거 알거든요. 굳이 없는 거 내세할 필요 없어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차도 대접하고 옷도 털어주고 그냥 우아한 분위기 한번 누리는 그런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쉽게 포기하죠. 그러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박탈당한 인생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불안해져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맛본 제가 최초로 맛본 권력은 친구 아버지가 국회의원 됐을 때였어요. 국회의원 아들 된 친구의 차를 타고 옛날 그 로얄 사롱 옛날 제일 좋은 차였어요. 로얄 사롱 2.0 그런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거를 타고 강변북로를 운전 면허증도 없는 친구 녀석이 술을 먹고 시속 150km로 막 달려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통 순찰차가 막 쫓아요. 더 밟아요. 이게 국회의원 옛날 국회의원 아들이 부리는 권력의 힘이에요. 하여튼 야 조금만 있어 이거 많이 해본 거야. 막 주대 막 방송하고 그러더니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사라져요. 번호판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 차가 국회의원 차예요. 그러면 안 거든.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 안 탔어요. 나 그 옆에 주차하고 있었거든요. 나보고 150도로 했대요. 나 여기 서 있었어요. 데이트하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찍어가지고 누구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여기 국회의원이라 안 되고 마치 보니까 그 옆에 헐만 녹슨 차 하나가 있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술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뭐 힘도 없을 것 같아. 대신 잡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요. 근데 죄를 안 졌는데도 지나친 벌을, 이게 권력이에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 해보시는 분들은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그걸 확 느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점장이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면 내가 딱 가면 벌써 직원들이 다 인사합니다. 근데 내가 은행 돈을 빌려 써야 되는 사람이면은 뭐 도장 하나가 뭐 삐뚤어졌니 뭐가 없니 뭐 흐리니 더럽고 치사기가 그러다가 이제 딱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그때 제가 사장님 알아봤어야 되는데 몰라겠어요. 그런 은행은 거래 끊으세요. 있어요. 세상에서는 권위와 영광이. 연예인들 무대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갈채. 세상에 다 내가 같거든요. 세상이 막 부르잖아요. CJ 막. 제 이름의 이니셜을 얘기한 거예요. CJ. 아주 세상이 다 날 것 같아요. 가면은 막 오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요. 저 옛날에 그랬대. 옛날 HJ, KJ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기의 정상에 올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권위와 영광이에요. 부자, 권력, 인기, 명예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잡히는 순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를 목표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요.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결국은 누리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단지 좋아 보일 뿐이에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마귀의 말이 거짓말인 것은 사실은요,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어요. 아멘. 단지 이 세상이 주는 권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모처럼 말에 이제 딸 내외하고 예배드리러 다 오셨는데 내가 이제 권사님을 다 알죠. 자식 그 자녀 사랑이 지극한 분이시거든요. 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권사님의 그 모성애는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싶으시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생명도 못 줘서 하냐? 그러니까 생명이 10개면 다 주고 싶어. 근데 그래봐야 권사님이 가진 거 주실 거 아니에요? 마귀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요? 지가 가진 것밖에 못 줘요.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사기죠. 그리고 얘가 주는 것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좋아 보일 뿐이야. 그리고 모두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두라고 해. 거짓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얘가 마귀가 그걸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따져볼게요. 모든 것을 주겠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야. 여러분에게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봐. 자식이 없는 애들은 말을 안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누구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주라고 그러나 또뭐 교회에 내놓으라고 그러나 근데 부모들은 답을 알아요. 물론 다 주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답은 알아. 부모들은 자식에게는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모두를 줄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해야 모두 주는 거예요. 모두 준다는 거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줄 때는요,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를 줄 때는 10개를 뺏어먹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요, 명예도 줘요. 여러분 기회를 줘요.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인기도 주고, 세상이 줘요. 근데 이게 세상이 주는 거면 그거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사랑으로 주시는 거니까 탈이 없어요.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자기가 받을 몫을 다 가지고 와서 거덜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안아주잖아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꼭 깨세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줄 용의가 없어요. 준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은혜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도 은혜가 필요해요. 마귀도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마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유혹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귀신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은혜가 고파요. 은혜가 없으면 못 돌려. 또 이 천사들은 계산이 정확해서 빼먹거나 임금 날짜 늦추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월급 맞추려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뭘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게 안목의 정욕은 뭐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이것이 있으면 돼.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생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죠. 여러분들 집착하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못 쓰는 건데도 집착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건데도 집착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이게 있으면 살아. 근데도 안 줘. 왜요? 내 거니까. 이거 쓸 거냐? 안 쓸 거야. 그럼 저기 주지? 아니. 왜? 내 거니까. 아니 너 쓸 거니? 안 쓸 거야. 그럼 주지. 왜? 저기 지금 살아나는데. 왜? 내 거니까. 마귀의 정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던 마귀가 준대. 그럼 뭐야? 뭔가를 뺏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마귀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뭐 주잖아요. 왜요? 하나 주고 10개 받으려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만 우리가 마귀짓을 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또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이제부터는 하나도 드리지 말아야지. 미쳤구나. 교훈을 들어야 삐딱하게 됐지만 드리는데 내가 사랑하면서 드렸다면 이게 참 영광스럽게 한 것인데 사랑 없이 그냥 이것에 어떤 의미를 두면 약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얘기지. 아멘. 그렇게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제 아주 원천적인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거야.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이거 다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내가 절하면 여기서 이 절하다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다. 우리나라 말로 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절하다라고 하는데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이거죠? 네, 이게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네. 주인은 뭐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한다고 하는 표시가.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의미는 주권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럼 마귀 네가 천지를 창조했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다시 해라. 그럼 내가 할게. 마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피조된 자예요. 근데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당신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피조물 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면 이걸 줄게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존재가 바뀔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절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의 종 노릇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귀 짓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새끼는 안 된다고 이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거를 마귀가 우리에게 거는 조건이라는 게 할 수 없는 조건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그 가정법 접속사가 뭐겠어요? 애안이겠죠. 애이라는 말이 있고 애안이라고 그랬어요. 애이라고 하는 말은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되는 거. 내일, 그러니까 이따 저녁에 해가 지면 해가 져요 안 져요? 진다고요. 그때는 애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요, 오늘 내내 해가 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뭐 물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기도 해요. 성경에 두 번 나오잖아요. 해 못 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못 일어나요. 그럴 때 애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다가 애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아멘. 이거는 뺏을 자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 구원을 조금만 떼서 나한테 팔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망할 때는 꼭 미친 짓을 해요. 망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나?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는 집. 이 집은 곧 망할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거기다 빌려주면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갑자기 막 주주들한테 막 배당을 크게 하고 막 보너스 주고 그래요. 이미 다 청산 들어가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막 해요. 그건 뭐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목사 말을 들어라. 아멘. 네, 진짜로. 아멘. 망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근데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써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마귀 짓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우리 은혜를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에 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둔다고요. 그게 망한다고요. 알면서도 담대하게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무리하고 또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해서 스스로 파멸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갖는다고요. 욕심.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지. 네가 말하는 권위와 영광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 진짜로 네가 갖고 싶어? 마귀야. 너도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13절과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의 인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13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아멘. 권위와 영광, 권위, 권세죠, 권세.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권세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주어지면 어떤 법적 권력을 갖게 되죠. 또 돈이 많으면 부가 주는 힘이 있죠. 끼치는 영향력.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하지 않고도 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죠. 또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것 되네요. 근데 영광의 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 가장 무엇 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광채, 신적인 자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의 영광 그러면 이 컵을 만든 분이 계획했던 이 컵의 완성된 형태, 이게 이 컵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 또한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은요, 세상의 영광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하늘의 자원을 바꾸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왜요? 너희들이 누려야 할 영광과 권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걸 누리게 돼요. 아멘. 언제?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은 아직 못 누려요. 지금 못 누려. 네. 없잖아요. 돈 떨어지면 쌀 못 사잖아요. 못 써요. 못 써요. 네. 또 우리의 마음이 식으면 뭐 안 되잖아요. 지금 비참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찾아와서 야 무슨 나중 뭐 하늘의 영광이야. 지금 이 땅의 영광을 구해.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인기 끌고 권력 얻고 뭐 하는 일에 연연없이 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하는 이 시험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예배요, 예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최소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거짓말이지만 이 마귀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린 거잖아요. 아멘. 나 싫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이때 참 하나님은 그런 거겠죠. 진짜 영광과 진짜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 살아있는 하나님 영원한 왕.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다고요. 아멘. 나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누릴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주님이 오셔야 누려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핍절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늘의 영광과 권세,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일시적인 부나 명예나 이런 걸 준다고요. 줘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값을 이 세상에서 하나도 안 치렀다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지옥에 가서 치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서 쌓았다는 것은 사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권세와 영광을 세상의 것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값이 있다니까요. 청구서가 날라와요. 나중에 확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잘 살았어. 죽고 나서 반드시 값을 치러요. 공짜 없어요. 공짜는 구원밖에 없어요. 아멘. 공짜. 나머지는 다 절대로 공짜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세요? 그거 빨리 갚으세요. 그 갚는 방법은 회개예요. 반드시 그건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좋다고 룰루 할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마귀가 주고 세상이 준 거예요. 그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거예요. 오늘 약속하셨어요. 날마다 약속하셔. 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권세는 무엇인가? 마귀가 얘기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세는 구원하는 권세예요. 구원하는 권세, 살리는 권세.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받은, 바나바가 받은, 그러니까 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같이 받았고 제자들도 받은 거예요. 뭐요?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세는 그 권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목줄을 메고 따라가는 이런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초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권세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권세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끝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답이 있었네요.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는 행위가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켜낸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모든 기도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다. 대개는 왜냐하면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먼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세상에서는 내려놓아요. 예배를 드리면 벌금 내야 된대요. 정말로 제가 사는 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제가 제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섬기는 동안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이 나라에 일어날 거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자유의 그 기초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 그리고 이런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 와서 배우고 간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바꾸고 발전하고 번영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허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해요,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줘도 내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벌을 대가로 주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할 행복과 만족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나라의 만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살지 마세요. 절대로. 안목의 정욕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입니다. 가지면 되면 될 것 같지만 한 발짝 멀리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속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지 말아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경배해라. 아멘.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만족,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그것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 말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노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 그것을 다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교정되고, 그래서 그동안 마귀한테 새어나갔던 우리의 은혜의 자원들이 이제는 끊기고, 그래서 월급 받지 못하는 귀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험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 지금까지 돌아보세요.